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을 주기도문의 송영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눈다 하는 것은 이제 10월의 마지막 주일에 주기도문 강해가 끝이 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 목적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목적은 주기도문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기도를 무엇이라고 강조하셨는지, 그래서 기도란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목적은 송영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이 본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송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을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려면 부득이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헬라어 성경과 우리의 성경 사이에는 번역이라고 하는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의미를 담아서 좀 번역을 하다 보니 헬라어 원래의 문장과는 다른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이 본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이게 헬라어의 문장입니다. 이 번역을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예전 번역에는 대개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대개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원래 성경의 우리 원래 성경이 번역되기 전에 중국에서 한자어 성경이 먼저 있었고, 그 한자어 성경을 바탕으로 한글 성경이 오다 보니 여기에서 생겨난 가장 큰 이 오류, 착오가 대개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개자가 도플개이거든요. 그래서 이 덮는다 하는 이 의미를 담아서 개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면 이제 마감하겠습니다.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대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건 한자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자어로서 자, 이제 주기도문의 강구는 다 끝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닫으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대개하고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대저 하는 단어가 같은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자어임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사용하는 우리는 의미가 살짝 달라지는 겁니다. 대개 이러면 대부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을 마감하면서 대개 이렇게 하니까 모든 것은 아니고 좀 많은 부분이 그런가 보다 하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개혁은 아예 대개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근데 빼고 안 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강구해왔던 주기도문의 마감인 동시에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느냐면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송영 부분은 주기도문이 가르치기 원했던 교훈의 종합입니다. 송영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원했던 기도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 송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런 뜻에서 첫 단어 호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성경에서는 뺀 단어입니다만 이 단어는, 이 문장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출발을 했고 그 목적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정리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다 하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지. 뭘 정리하느냐고 봤더니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중에서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세 가지를 언급하면서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어디냐, 호주가 어디냐, 미국은 어디냐 하는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사용되어져 있는 바실레이아 하는 왕국을 뜻하는 이 말은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역을 나라라고 불렀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통치, 다스림,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 그것이 당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첫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다스림, 이 세상을 다스림, 온 우주를 다스림,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 모든 것을 포함하여 주님이 하십니다. 다스림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당신의 것입니다. 나라가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것이 권세입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이 권세는 한자어로 또는 같은 의미입니다만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한 이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창조를 하신 우리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주기도문의 말씀을 따르자면 악한 자와 싸우시고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일 또한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참된 평안을 얻는 것이지. 그런 점에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송령에서 능력 또한 하나님 것입니다. 권세 또한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 힘을 쓰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송령에 담는 것이지. 마지막 부분이 영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렇게 많이 외우면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특별히 영광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것이지. 어떤 분들은 이 주기도문에 있는 송령까지 배우면서 하나님을 배우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우리가 강구해야 될 양식은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더하는 시간이 되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에게는 설교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즐거움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곰곰이 우리가 첫 번째에서부터 들었던 주기도문의 이 말씀을 종합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십시오. 만약 주기도문을 제대로 배워왔다면, 만약 주기도문을 제대로 따라왔다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내가 한 것 같으나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내가 한 것 같으나 동력자를 붙여주신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내가 한 것 같으나 할 수 있도록 기회와 상황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내가 한 것 같으나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르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주기도문은 마감을 하면서 자, 이제 정리합시다. 자, 이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한번 우리가 종합해 봅시다.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특별히 영광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가르칠 때 늘 말씀드립니다만 지식은 감당하지 못할 문제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괄호 속에 있습니다. 괄호 속에 있다는 말은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거보다도 훨씬 더 적게 나타나는 사본인 경우에, 본문인 경우에는 밑에 난해주로 붙입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음. 그렇게 해서 이게 모든 사본, 대부분의 사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본에만 나타나는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에 고민이 생깁니다. 어떤 고민이 생기느냐면, 아니, 대부분의 사본에 없고 일부 사본에만 있으면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닌 거잖아. 이 고민이 발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 막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말해주지 않으면 꼭 희한한 사람들한테 설명을 듣거든요. 꼭 희한한 사람들한테 설명을 들으면서 그 NIV 성경이나 개정개혁 성경이나 다 이단이야. 그 번역 잘못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인데 없는 게 어디 있어? 가로 안에 있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해서 잘못된 성경을 배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로에 있는 걸 내가 왜 배워? 없는데 이렇게 고민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될 우리가 시험을 받을 수 있으니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고대 사본이라고 불려지는 사본에는 이 문장이 없습니다. 고대 사본이라고 불려지는 사본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바티칸 사본이라든지 이런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라틴 사본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대 사본들 가운데 메이저 사본이라고 불려지는 여기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만 후대 사본이라고 하는 사본에서부터는 이 본문이 꾸준하게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잔틴 사본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하지 않으면 어디선가 하나 배우고 배운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정경을 이루기 위해서 살펴보는 여기에는 없으나 디다케라고 하는 디다케라고 하는 이 글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디다케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왜 우리가 가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함께 고백하는가, 함께 주기도문의 본문으로 삼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한 번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기도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기도 문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하시고 난 다음에 자, 이 교훈을 따라서 기도를 잘 배웠지? 이 배운 바대로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 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유대인들의 기도 양식을 따라 기도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양식은 앞에도 성령이고 마지막도 성령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 앞부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부르짖음과 하나님에 대한 성령으로 시작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셨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유대인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의 기도 양식을 따라 가르쳤을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시작한 기도는 반드시 성령으로 마치는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이 있었으므로 이 내용이 주기도문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 할지라도 있다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디다케 때문입니다. 이 디다케라고 하는 이 편지는, 이 글은 원래 디다케라는 말이 교훈인데 디다케라고 하는 이 교훈책이 쓰여질 때 아마 12사도들이 쓴 것이 아닐까 하는 그와 같은 부재 속에서 이 책이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그만큼
성경의 교훈과 매우 흡사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썼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교훈이니까. 그랬던 이 디다케가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초대교회는 어떻게 새 가족을 맞이하고 그들을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늘 새 가족 공부를 3년간 했습니다. 이야기할 때 이 모든 것의 출발이 디다케라고 하는 이런 글들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초대교회가 이렇게 예배했구나, 초대교회가 이렇게 교인들을 지도했구나,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펴보게 될 때 주 기도문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디다케가 짧게 아주 초기로 잡으면 50년에서부터 70년 사이에 쓰여진 글이라고 봅니다.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함께 쓰여진 편지로 디다케를 언급합니다. 아무리 늦게 잡아도 80년에서 100년 사이에는 이미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디다케를 읽고 있었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미 예배 드릴 때는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하고 주기도문 본문을 쭉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이미 왜냐하면 하는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더라는 것이지. 그러니 없었는데 나중에 누가 넣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어떤 사본은 이것보다는 주기도문이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으므로 기도를 가르치는 내용만 담았거나 아니면 보다 더 기도 형식을 갖추어서 제자들에게 아마 여러 번 가르치시면서 어떤 때는 넣고 어떤 때는 빼셨는데 그것에 맞추어서 이제 왜냐하면 하는 이 문장을 넣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문장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의 결론이고 요약입니다. 아무런 오해나 이질감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지금 마감하면서 이 본문을 깊이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하건대 가로로 인해 넘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6번의 교훈을 하시고 마지막에 기도는 이렇게 마감하자 했을 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교훈은 기도를 실제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 하는 점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령입니다. 성령이라는 말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령이라는 이 말은요, 영광이라는 말에서부터 왔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독사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독살로지입니다. 성령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을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참 많은 일을 하시지,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진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도다, 이거는 성령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이 끝이 나면서 자, 여러분 이제 뚜껑 닫읍시다, 자 이제 마감합시다, 그러면서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 내용이 강구인 줄 알았는데 성령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참 능력자이십니다. 그 이야기, 그것을 담은 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주기도문의 교훈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성령이라고 말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했던 이 기도의 가장 핵심이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구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구나, 그것을 배웠고 그것을 통해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더라 하는 것 알게 되는 것이지. 만약 우리가 주기도문을 지금까지 잘 배워왔고 마지막 이 성령 본문에서 결론까지 잘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기도문이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아니고요. 비교 대상이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 저한테 일자리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가 꽤 괜찮아서 이제 먹고 사는 데로 문제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전혀 다른 의미 속에 무엇이 고백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었는 거 아니 하나님요. 하나님을 아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느냐, 저는 이것이 방향 전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이 전환되어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시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민감함이 지금까지는 나에게 집중되었다면, 그래서 내가 무엇하고 살아야 될까, 내가 어찌 살아야 될까, 나 하는 것이, 그것이 고민거리여서 기도할 때마다 아이고 주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저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기도였다면,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내가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내 길이 좀 풀리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모든 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게 알려주십시오. 그 내용이 주기도문의 내용이더라는 것이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골목길을 지나갈 때가 있고 막다른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이렇게 선택 안 하고 이거 선택했더라면, 그거는 여전히 나를 주목하고 있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보래요. 나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는,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래요. 그러니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배워야 될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배워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겠구나. 이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것이 다 담겨 있지요. 두 번째로, 만약 주기도문을 우리가 제대로 배웠다면 주기도문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이 문장에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달리 가르쳐주고 계심을 보았을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가르쳐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이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면서 땅을 살고 있는 죄인인 우리와 너무도 다르신 분, 그분의 말씀, 그분의 섭리가 언제나 옳음을 주님이 선포하심으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배는 이곳에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예배는 이곳에 있으나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너희가 이런 곳이 어디인지 알라는 권면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너희가 어디에 이르고 있는지,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디에 이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지. 그러면서 너희가 이른 곳은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 모든 성도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총회 앞에서 예배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모여 있는데, 여기에 모여 있으나 이것은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 안에 갇혀서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각 교회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늘에서 받으시고 천군 천사와 함께 받으시고 앞서 있던 성도들과
지금 주님의 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받으시더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 보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시고 예배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도달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에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도, 우리의 고백에도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웠던 것은 두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내용이 그대로 성령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배웠던 것은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배운 것은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지요. 그러니 주님 제 로또 좀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마감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간구를 배우지 않습니다. 간구의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친 바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에서는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끝을 맺지 않습니까? 간구가 없다니까 또 누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런 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기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역시 간구이기 이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을 아시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고백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다. 이 고백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은 죄 사하는 것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할 때 내가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악한 자에게서 건져 주시는 것을 해 주실지도 몰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악함이나 우리의 넘어짐이나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이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귀에게 시달리며 살아왔던 우리의 처참한 삶이 그대로 드러남에도 이 기도는 드려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악한 자를 제압하시고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빼내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져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하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운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다면 하나님이 이것도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런 것도 하시네? 놀랍다가 아니라 성령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지. 하나님 진실로 능력은 하나님만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강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응답 빨리 받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응답 잘 받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좀 사족입니다만 최근에 뜬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진이가 나오고 하는 드라마 있습니다. 미래로 갈 수는 없어. 예. 세 가지 들어줄 거야. 그랬더니 최근 검색어에 진이가 나한테 세 가지 소원을 말할 때 잘 할 수 있는 소원 세 가지를 잘 할 수 있는 법하고 하는 검색어가 막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참 놀랍게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배우고 있느냐 하면 진이 대신 하나님이라고만 이름을 붙일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한테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필요한 것을 잘 구해서 좀 제대로 얻어낼까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내 손으로 좀 가져올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우리가 강구라고 이름 붙인다면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주기도문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주기도문을 정말 찬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강구 아니고요. 넌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래서 너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고백하며 살 것이니? 그거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강구 아니고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말을 해야 될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너 뭐라고 말하고 싶니? 하나님, 능력이 그렇게 많으시다면서요. 저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먼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손에서 뭔가를 빼앗아 와서 내 것 삼아야 된다라고 믿는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했습니다. 내 눈물을 하시고 내 한숨을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에게 너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 앞에 무슨 말 하고 싶니? 라고 얘기할 때 내일 일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뿐이지요. 그저 지금까지 지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말이 성령 아닙니까?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영원히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한 가지를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알 것 같은데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려서 기도를 배웠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 우리는 강론으로만 들어가면 달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주기도문을 배운 만큼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교훈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나를 지우십시오. 나를 지우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지우셔야 됩니다. 나를 지우지 않으면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간구를 기도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 하나님 가르치십니다. 우리 아버지. 여기서 우리는 교회 대심에 대한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동체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포함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지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고해야 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면서 교회와 함께 기도하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함께 기도하는 그것이 얼마만큼 놀라운 일인지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 개인적인 일인데 내 개인적인 일이 개인으로 끝나는 거 봤습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온 동네 다 합니다. 온 교회 다 합니다. 나만 모른 척 흉내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교회 앞에 기도하는 것, 교회와 함께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자꾸만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통해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우리의 기도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변화입니다. 두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강구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꿈꾸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꿈꾸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모든 것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고백해야 될 것인데, 자꾸만 내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요건 요렇게 돼야 되고, 요건 요렇게 돼야 되니까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아니요.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왜 하나님은 저한테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이 지금 주 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강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려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보는 깊은 만남이 필요합니다. 깊은 만남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자꾸만 나 자신이 나타나 하나님 이래야지요, 저래야지요 라고 말하는 것은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고백의 맥락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물으셔야 됩니다. 주님, 왜 나입니까? 주님, 왜 하필 이때입니까?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지혜롭습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를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강구부터 배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자판기로 배우는 그런 이상한 교훈에서 떠나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태도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께로
솔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는 것이 신앙이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교제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강구가 아니고요, 평안으로 나가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는데 차 운전해 보시면 초보 때 이쪽 차선에 있는 차하고 안 부딪히고 이쪽 차선에 있는 차하고 안 부딪히려고 여기 한번 보고 여기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사고 납니다. 그러면 사고 납니다. 안 부딪혀야지 하면 이쪽으로 가고 있고, 안 부딪혀야지 하면 이쪽으로 갑니다. 한 번은 제가 택시를 20년 몰았다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게 아니고 제 아내가 타고 있으면서 불안했던지 내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분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편안하게 잘 갈 수 있는지 물었다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 택시 기사분이 내 바르게 가려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지 말고 멀리 봐라 했대요. 내 앞에 있는 차를 보지 말고 내 앞에 있는 차 앞에 차까지 보라 했대요. 멀리 보게 되면 쭉 갈 수 있대요. 멀리 보게 되면 쭉 갈 수 있다. 제가 뭐 쓸데없는 그런 거 물어보고 오냐고 성질 내면서 멀리 봐 해봤습니다. 가게 되더라고요. 가게 되더라고요. 여기 조심해야지, 이거 조심해야지, 이 사람은 괜찮나, 이 사람은 괜찮나. 얼마나 불안해. 그거 얼마나 불안해. 내가 뭘 하겠다고 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한다든지 이게 여기 빠져 있잖아요. 신경이 곤두섭니다. 가장 중요한 건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서 자꾸만 날카로워져요. 강구에서 평안으로 가는 유일한 것은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기 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바라보고, 나 자신을 맡기고 나의 시간들을 맡기고, 그렇게 맡겨지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 다소 어려울지는 몰라도 내 영혼은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 그 힘들고 어려운 때 어떻게 지났나 하고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나를 품 안으셔서 지나올 수 있어서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 내가 나서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다가 신경 쓰이고 조바심 나고 불안하고 하는 이것을 하지 마시고 평안 누리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롭구나.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안하게 되는 것이지. 바라건대 지금까지 들었던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그래서 맡김을,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